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새가족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말씀 보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끝냈고 이제 지난주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력 안에서 사순절기를 시작하고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청년부는 핏값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주간의 사순절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 1장의 초반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알므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 공부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예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그 배움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 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알미라고 하는 알미,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되어지냐, 친하게 되어지냐, 친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예수를 향한 알미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도전하는 일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연애를 글로 배웠네, 인터넷으로 배웠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이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다라고 하는 것,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성경 안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그 언어적 표현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만남을 통해 그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는 그 깊이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건 분명히 책이고 종이고 글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가 아닌 사귐의 관계로 더 깊어져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숙제로 남겠죠. 사실 이 숙제는 올해의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때에만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걸쳐서 믿음과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변은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질문과 도전이라는 거죠. 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물론 찾아가야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안내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배워오고 또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이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는 존재를 의식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이 관계는 시작합니다. 존재를 의식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손을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하고 그 관계를 깊이하고 친밀하게 사귀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와 이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깊은 자리 안에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난주에 해봤던 것처럼 슬며시 여러분들의 손을 주물락 해보십시오. 이 변하지 않는 게 제가 한 30년 전쯤에 10대 때를 살아갈 때도 꼭 교회에서 자기자 밑으로 손 조물락 거리던 그 남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손을 조물락. 사귐의 관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일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뭘 한 거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죠.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거예요. 오, 야,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쓸데없는 일 아니야?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야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 깊은 곳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라고 하는 한 존재가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편해 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막 주먹질도 하고 저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저한테 막 막말도 쏟아내고 누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네, 편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편하지는 않죠. 목사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딱 이불을 걷고 눈을 떴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겁니다. 홀리. 오. 자, 여러분들이 일상을 다 보내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방에 책상의 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무실 테이블에 딱 앉을 때 제가 옆자리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데스크 위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귐을 안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거든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속 내면 깊이 일어나는 수많은 그 나의 말들, 생각들, 사고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불편을 안겨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사귀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의식부터 여러분들에게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이러면 아멘이 더 나옵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혜사하셔서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존재를 의식하고 그 존재와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그 존재를 의식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깨달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심지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제주도에 가고 싶을 만큼 만드는 곳이에요. 나이 먹고 나서 좀 있었던 일인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집 떡볶이가 그렇게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제주도에 가고 싶을 만큼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 있어요. 내가 그 맛을 보니까요,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내 삶의 발걸음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그 관계적 깊이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아야 알 때 그걸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가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쌓여져 갈 때,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계속 살아가고 싶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소개시켜 줍니다. 7가지 덕목이 여러분들한테 맺혀질 거야, 열매로 맺혀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덕목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체크리스트,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사귐이 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좀 관계가 좀 더 많이 형성이 됐으니까 내 안에 이게 생겼나? 덕, 절제, 인내,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사귐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의 삶 전체를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로 성장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어느 한 일부분 안에서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어떤 한 시간 안에서만, 어떤 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을 통해 뻗쳐나가야 되는 그 은혜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요, 학교로요, 일터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밖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도전들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도 어떤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의 영역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안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장의 후반절을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이죠.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찾아보고 하는데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젊었을 때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안에 확신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난 젊었을 땐 안 죽겠구나. 그 실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할례를 마치고 3년여간의 사역을 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때를 우리는 주후 AD 한 62년 60년대 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년을 더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소년 베드로는 아니었잖아요. 성인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벌써 한 50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50살이 된 거고 60살이 된 거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안 죽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때 베드로후서를 쓰면서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어.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었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시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핍박해요. 사람들이 배제시켜요. 소외시켜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 더하면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는 직장을 잃게 되어지는데, 나는 연애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집을 가질 수도 없는데, 차를 가질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문제가 그들 안에 막 꽂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도전해 줬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동일한 지역과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들이 내면 안에 겪고 있었던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서요.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큰 혼란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핍박하죠. 외부에서는 막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죠. 그런데 또 내부에서는요,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육체는 구원받을 때 육체는 없어져.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그냥 막 살아도 돼.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막 해. 음란하고 다 술 먹고 다 이런 일들, 술 취하고, 이 얘기가 술을 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너희들의 몸에는 다 남겨두어도 돼라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안 오잖아. 예수님 30년 지났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데, 그리고 부활한 거 너희들 다 봤어? 못 봤잖아. 베드로가 몇몇의 사도들이 전해준 이야기잖아,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수많은 흔들림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베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의 초반절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라라고 하는 거였고, 오늘은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대요.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지난주에 1장 1절을 보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너희들한테는 예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새가족 여러분들도 아마 완전히 예수에 대해 무지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봤거나
교회를 다닌 경력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미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이가 모두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대부분은 어찌됐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리고 그 피 흘리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자,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 삶을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내면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드림, 찌름, 흔들음, 그걸 통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냐면, 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서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서 생기는 문제야 라고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여기 지금 우리 우리 혜린이가 저랑 눈을 마주치고 또렷이 보고 있는데, 우리 혜린이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주일날만 들었어도 벌써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공이 막 몇 개로 막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혜린이가 혜린이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었나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었나요? 은혜의 충만함으로만 살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이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는, 이 흔들림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귐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인식하는 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꺼내놓는 것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은 계속해서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성도들이, 교회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절과 13절에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휘포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아레에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랑 기억하다라고 하는 문나오마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 의식의 표면 위로 올려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 내면 안에 깊숙이 내 생각의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일깨워서 꺼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지배하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 여러분들 것들 아래 들어가 버린 그 진리 있잖아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무게로 인해서 내 삶의 생각을,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생각들의 수많은 그 제목들로 인해서 눌려지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나랑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눌리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생각으로 눌립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수많은 염려로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 끄집어내.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쓰인 13절에서 쓰인 생각나요 일깨워라고 얘기하는 요 일깨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위로 올려놓아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깨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꺼내 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꺼내진 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흔들어 놓는 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억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치 이런 일이 있었지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흔들어 놓아서 그 기억이 다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게 다른 것들로 억눌려져서 감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밖으로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놓는 그 일들이 꺼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게 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너 군번 뭐야? 07-7601-9413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와 지독해요. 제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제가 왜 군대에 있었던 시간을 생각하겠습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바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 생각 굳이 안 하죠. 근데 툭 찌르면 07-7601-9413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상근이도 있지만 그냥 찌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나오는지를 아세요? 이걸 저 상근이 같은 이제 간부님들이 지독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군번 뭐야? 이걸 처음에 군대 들어갔을 때 훈련해요. 훈련. 그래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해서 오늘 셀 모임에 잘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순간보다 사순절기니까 조금 더 예수님과의 무언가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놓도록 예수님이 밑에 저 아래 꺼져서 감추어져서 눌려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흔들어나 꺼내놔서 표면 위로 올려놔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면 아래로 감추어진 저 깊숙이 들어가 버린 그 예수님의 존재를 수면 밖으로 표면 밖으로 꺼내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로 무엇을 도전하냐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트너로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면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 어느 시간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생각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와 관계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나게 해야 돼요. 무엇을? 예수를요. 그러니 이제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때 가장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목사님 자꾸 불러놓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 목사님 연락이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셔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은총아 잘 지냈니? 일십하셔도 됩니다. 일십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셀장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사라져도 이게 시스템화돼서 너희들이 평생을 수많은 흔들림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가장 좋고 최고의 것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인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닮았어요. 오늘 이제 5주차 인셀 하게 될 청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매가 있어요. 누나가 우리 교회 먼저 청년부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이 형제가 누나랑 닮았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기분을 조금 나빠했어요. 예. 근데 이 얘기 우리한테 다 공감하죠. 형제를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쏙 이렇게 반갑게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만약에 제 동생이 차은우예요. 네, 분위기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조각처럼 생기고 아무리 정말 예쁘게 생긴 그 누군가랑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뭐 거기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면 예수님 보여야죠. 여러분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더 함께하고 싶은 존재들이 되어줘야죠. 저는 이것이 꿈입니다. 제 인생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도전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그 실존하시는 예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너 안에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도전해요. 최고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지만, 끊임없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그 최고의 예수님을 맛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과 체험도 중요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은혜 받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순간들도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절이에요. 반드시 만남 후에, 만남 이후에도 말씀이 네 삶에 계속해서 개입되어줘야 돼. 말씀만이 너의 그 관계를 네가 계속 생각나도록 하고 네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고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고 그분처럼만이라도 목사가 된다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수십 년간을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설교를 마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서 튼튼히 세워져가는 온굿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